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부터 6장 2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오늘도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영원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하심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는 말씀 앞에 귀를 기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저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다가 오늘 이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셨습니까? 오늘 내가 바로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 백성이 더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가서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황제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당당하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간밤에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해서 그러냐,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마. 뭐 이런 결과가 나오든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러든지요. 아니면 내가 역사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 요셉이 우리나라에게 큰 유익을 주었더라. 내가 그 은혜를 갚도록 하겠다. 너는 너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광야로 나아가서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뭔가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바로에게서 그러한 대답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모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반응은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된 반응이 나왔어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이며 오늘 너에게 그 말씀을 준 자가 누구냐?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하겠노라. 너가 왜 지금 이 애굽의 이 역사를, 또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이 사역을 왜 너가 멈추려고 하느냐? 이것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나마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서 이런 딴 생각을 하니까 이러는 생각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그동안 제공한 이 국고성을 짓는 이 모든 재료를 너희들이 직접 준비해서 너희가 이 성을 완성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난 이 일이 과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애굽이 재료를 따박따박 갖다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을 쌓는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요, 그들은 이제 공급받았던 모든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공사 이 완공일이 뒤로 늦춰진 것도 아니니까 그들은 이제 밤에 자야 될 시간조차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요, 그 시간에 재료를 만들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국고성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요, 어디서 온 알 수 없는 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잊혀졌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팡이 하나 들고 오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다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역이 과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평불만이 없겠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와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분노가 모두 모세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갈만한 자가 아닙니다. 보낸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혀도 둔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론까지 붙여줘가면서 강제적으로 그를 보내셨는데, 그럼 모세를 보내셨으면 보내실 때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지, 오히려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하고 또 백성들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청난 이 업무가 과중되게 되었다니까 오늘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그런 말을 바로에게 하게 하셔서 내 백성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오늘 애굽의 바로는 우리를 보내줄 생각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든가.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저를 보내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를 해주시고, 나를 보내지 않을 것 같으면 저를 빨리 이 모든 이 사명의 무거운 짐에서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으면 보내신 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셔서 뭔가 일하는 자의 삶 속에서 기쁨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목회를 할 때에도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십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통해서요, 선지자들이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시편의 그 시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답답함을 토설하는 그러한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시간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모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항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불러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것이 평탄대로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길을 자그마치 200만 명이 되는 이 엄청난 큰 민족이 대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나요? 광야에는 우리가 쉴 만한 어떤 그런 장소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나요? 저는 그 출애굽 여정에 그 성지순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아주 좋은 대형 관광 버스를 타고 가도 힘들대요.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가는 여행인데도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짐 싸세요. 짐 싸는 데만 몇 시간이, 아니요,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막 이동했다가 오늘은 여기서 멈춰서 쉽니다. 그러면 거기 텐트 치고 뭐 하는데 또 하루가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200만 명이 가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도 애굽에서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요, 그들은 날마다 불평과 날마다 원망과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난리법석이 날 거예요. 오늘 그들이 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갑자기 끌어내면 그들은 날마다 불평할 거예요. 야,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아마 그들은요, 그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평 불만에 아주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서 날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역 속에서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대탈출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음식 타박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길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요, 아주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됐는지 그들도 감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이 애굽의 고난 가운데 그들을 그 시간을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애굽의 그러한 통치 아래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 스스로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제가 3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그들 본인이 알아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한 3년 4년 지난 다음에 그 반대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100km로 가다가 100마일로 가다가 정명충돌을 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면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죠. 그런데요, 암 4기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3년이 지나니까 그의 입술에서 아유 날만 하니까 낫겠지, 나에게 행운이 찾아온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요,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역사들은 3, 4년이 지나면 신기루 같은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광야를 완성하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이 허망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참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유일하신 창조주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도 알려야 되고요, 또한 지금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탈출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는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애굽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방의 왕이심을, 통치하심을 모든 자에게 알리시고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대가 필요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도자의 훈련이에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는 이제 막 그 사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경험하면서 훌륭한 실제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눈앞에 펼쳐지는 것 때문에 이 지도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 이 일 하나 때문에 지금 모세가 흔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모세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를 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좀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이 애굽을 치시고 애굽의 왕 바로의 그 권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애굽을 탈출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탈출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여 나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기 이전에,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한 자야. 이것은요, 이 땅의 창조자가 나고, 이 땅의 역사의 주권자가 나고, 애굽의 주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나야 라는 것을 모세에게 한 번 더 선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시고요,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고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통치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모든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분의 말씀과 섭리 아래 이 우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바람 때문에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지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인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곧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